할렐루야. 폭염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러 주의 성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와 은사가 한 주간 내내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요,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손도 잡아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세상에서요,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세력들이, 환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대와 방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적어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신앙은 접지 않아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반대와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기운을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쉬운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에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멋지게 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도 나눌 수 있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충분하게 누리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양은 힘이 없죠. 순진무구하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매우 사나운 짐승입니다. 17절 이하의 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 무서운 이리의 실제 활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공회에 넘긴다,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고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3절에서 통칭하여서 박해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과 세력들을 이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고통도 당할 것이고, 매도 맞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위험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시면 제자들을 안 보내고 당신이 가시든지 위험한 데를, 아니면 저기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슉슉슉 땡겨서 부르시든지, 그리고 제자들은 맨날 편안하게 대접이나 받고 해주면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해가 될 텐데,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죽음의 장소로 제자들을 내보내실까? 19절 20절에요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힘차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언급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서서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방해자들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고 핍박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한 제자들이 강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딱 한 가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어떠한 거대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몸만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혼과 몸을 죽여서 지옥에까지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 비하면 대단히 크지만은, 대단히 강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이유는 그렇게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실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전이 너무 크다고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 드디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요, 주님이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 같은 세상이 무서운 줄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요, 세상에 겁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객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서, 그래서 그는 세상에 들어갈 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그 악하고 더러운 힘에 대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고 결심한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자고 결심한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모르고 삽니다. 싹 그런 데 대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이 두려운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비록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솔직히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았으면 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배를 인도하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골리앗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못 믿었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삶의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안 보였고 눈앞에 덩치 큰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고 당연히 전쟁을 해봐야 지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요, 연약한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짐승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쾌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한 자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골리앗을 대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강한 자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나보다 강한 자와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기는 것은요, 그 다음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못 이긴다? 왜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 자기보다 덩치 큰 세력 앞에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보다 작은 세력 앞에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만 있는 데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잘 나가는 저 사람이 자꾸 보여. 끌어내려야 돼. 막 밟아야 돼. 그래서 내가 1인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중에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요, 축복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죠. 아멘입니까? 내보다 못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어야 되죠. 그런데 또 잘 믿는다 하면서 내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요, 막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9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도 믿음이 있었기에 거기까지 갔고, 믿음이 있었기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탐꾼이라는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어제 우리 성민이 청년에게요, 성민이가 제가 항상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민아, 뭘 입어도 멋이 있고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해도 매력이 있다. 근데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냐? 그러니까 100kg 나가냐? 그러니까 예, 100kg 나갑니다. 그래요. 당당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0 몇 킬로 나가지? 거기까지만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기 곤란하다 그러는 거죠. 참 매력 있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줄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야. 9명의 정탐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앞에서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크더라.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니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나보다 더 큰 세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9 정탐꾼에 대한 믿음을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를 적당한 믿음의 소유자, 거기까지의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사시다가 적당하게 축복받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다가 확실하게 축복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확실하게 천국에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당하였던 자들은 가나안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40년을 방황하고서도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했더니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양들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마주해야 될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실력자들, 세상의 사장님들, 사주들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들겠죠. 사실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의 삶도 지탱하기가 버거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짜라면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고 강하여도 또 우리는 다윗처럼 작고 어려도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들, 내 앞에 닥쳐오는 미래들, 내 앞에 주어진 비전들, 그것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짓밟고 나를 길을 못 피게 할 것 같은, 부담스럽게만 할 것 같은 그 큰 비전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그 반증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 자신을 시인하라는 요구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도전을 하실까요? 의외로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상에서 주님을 너무 많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놓고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나를 시인해라,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반대자들과 방해자들과 핍박자들이 덕실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다지 대단하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 믿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국 교회의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걸려서 오늘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꾸만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습니다. 새벽교회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봤자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좋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불편해서 이 말씀을 잘 못하죠.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할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 내가 날마다 믿음을 양육받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적당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 다윗을 그 큰 골리앗 앞에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내가 모든 무기를 가진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당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확실한 거요. 믿음은 확실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와 성공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산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사람은 모두가 다 성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잠깐 풀과 같이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왕성해져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풀이 시드는 것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는 고생만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되고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두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작잖아요. 세상 천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 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낯설은 이방 땅에 갔습니다. 두려워서면 어찌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비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적당함을 넘어서서 온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비전, 2000성도 수부가전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이 비전 앞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이리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린 양떼들이 뒹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가득한 땅의 풍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 풍경을 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그 풍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보라 내 생명의 멸관이 하늘에 만들어졌도다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